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일어나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사 오늘과 같이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무엇인가 다른 주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주의 자녀.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도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들을 잘 아실 겁니다. 타이거 우즈. 뭐 예전에 스캔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 잘 쳤지만 요즘은 스캔들이 일어나고는 조금은 그래도 뭐 실력이 그런 어떤 사생활로 인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최고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는 골프를 그 이상으로 만든 장본인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뭔가 다른 그의 골퍼, 퍼팅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스포츠 역사에는 이처럼 스포츠 이상으로 만든 영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 없이 저는 뭐 타이거 우즈보다도 더 위대한 미국 농구 NBA의 마이클 조던을 저는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위대한 선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는, 이 농구 선수는 미국의 이 농구를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그리고 에어 조던이라고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농구 황제였습니다. 뭐 우리 또래들은 다 에어 조던이라는 농구화, 농구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펌프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신고 다니면 다 덩크슛을 할 것처럼 착각하고 했던, 괜히 너 물구나무 좀 세워줘 올라가서 잡고 있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하는 농구는 농구가 아니라 참 예술이었죠. 그 이유는 그가 시카고 불스라는 농구팀에 있을 때 우승의 확률도 높았고 그런 개인 기록을 다 휩쓴 선수였기도 하지만 그가 펼친 농구는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 예술적인 것을 승화하는 문화였습니다. 그가 하던 농구는 농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농구를 다 좋아했죠. 또 지금 아이들도 좋아하는 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차원의 농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이클 조던 때문이었습니다. 이 농구 선수의 스토리는 우리가 기사를 보아서도 여러분들 기억하기 뭐 좋기도 하지만 그가 펼쳐온 그런 스토리만큼 팬들로 하여금 그런 기억나게끔 하는데 일각에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승을 하던 해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 이유는 아버지가 이 무장 강도에 의해서 총에 맞고 죽고 말죠. 그리고는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뭘 하죠? 야구를 떠요. 야구를. 마이너리그 가서 야구를 합니다. 방황이죠. 방황.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야구를 하고 마이너리그에서 또 메이저리그 올라간다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자기의 길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자기의 길이 아닌 마이클 조던이 떠난 그 길로 인하여서 이 NBA의 열기가 식기 시작해요. 왜냐? 황제가 떠나니까 농구가 재미없어졌던 거죠. 그냥 골을 바스켓에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제가 그렇게 펼쳤던 문화, 그것을 즐겨왔던 우리 한국 사람들도 황제가 떠나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팬들은 황제를 기다리죠.
이 황제는 야구를 하다가 또 골프를 또 시작해요. 근데 농구의 항세가 그냥 간망하지 않고 이 황제는 기자회견을 펼치죠. 무슨 드라마처럼. 그러면서 드디어 내가 은퇴 선언 후에 내가 컴백하겠다. 그때 근데 부여받은 번호가 45번이었어요. 45번. 원래 자신의 번호는 23번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이 45번을 띄고 다니던 이 황제는 뭐 좀 불편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예전의 황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의 모습을 기다렸던 이 팬들은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실력이 줄어서다가 아니라 23번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카고를 볼 수 있는 팬들이 다 23번 줘. 23번 줘. 그러면서 23번을 달기 시작하죠. 왜요? 황제의 번호는 23번이니까. 이것을 알고 황제는요. 이 마이클 조던은 시카고 불스를 또 최고의 팀으로 만들면서 23번 부여받은 그 이후에 우승 반지를 낍니다. 이 영화 같은 스토리는 웬만한 우리 직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처럼 농구 이상의 꽃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이클 조던처럼 아무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마이클 조던보다도 그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하는 농구는 무엇인가 다르고 타이거 우즈가 하는 골퍼가 무엇인가 다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인가 다른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목처럼 오늘 무엇인가 다른 기독교인, 무엇인가 다른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잖아요. 처음이라고 하면 탄생일 것이고 마지막은 인생에 있어서는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처음 믿었던 이 연약한 믿음이 있듯이 1년, 2년 이렇게 표현하죠 모르지만 지금 그 김지웅 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1년, 2년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런 중간의 신앙생활이 또 있어요. 또한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더 확장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다 닳아서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세상의 것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신앙이 또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욱 이런 확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이 오늘 요셉의 신앙, 요셉의 믿음, 요셉의 무엇인가 다른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무엇인가 다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 용서의 진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에요. 이 용서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화려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몇 가지 과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무엇인가 다른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용서하는 데는 대상이 있잖아요. 분명히 용서하는 데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형들로 인해서 요셉은 엄청난 요셉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고통을 주었던 형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이 방패막이가 수십 년 동안 그 자신들을 막아주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잘 알죠? 요셉을 팔아버렸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패막이었던 이 아버지 야곱 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해 왔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방패막이를 했던 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방패막이가 된 이 야곱이 죽자 이 잠재되었던 이 죄책감이요. 이 두려움이요. 이것이 형들을 이렇게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면서 사라지지 않게 해요.